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위에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정승수 장로입니다. 저는 오늘 유난히 이 성전에 뜨거운 온기를 느낍니다. 날씨가 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또 최고의 난방 시설을 자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때문이도 아닌데, 저는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함을 이 자리에서 느끼거든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더욱 여기 많이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또 처음 등록하신 분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큰 목사님, 또 오늘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또 기도하는 기도자가 예배자가 아니고 여기 성전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배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통해서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통해서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2017년도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기도를 드리시며 어렵고 힘들 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며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시고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 하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 안 받게 하시니 회개하며 또한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새 힘과 새 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저희들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빛으로만 되어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가정이 영과 육으로 풍족해지며 저희들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에 축복하셔서 환난과 걱정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김구도 큰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 잠실월판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 나라 이곳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동안 흘리신 땀과 눈물, 기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의 큰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전도사님들에게도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우리 김종국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들을 목양하는 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고 그가 흘리는 땀과 피와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중보주실 우리 큰 목사님 무릎 꿇고 올려드리는 기도 받아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 크신 은총 내려 주셔서 찬양의 일로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는 데 부족함 없는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축복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나,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인데요. 2017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아쉽지만 한 해를 잘 살아가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2017년도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소식입니다. 똑똑! 오늘 처음 오셨나요?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서 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을 정리하며 2018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온 가족이 함께 뵙겠습니다. 참! 오늘 저녁 7시 30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성경도 필사하시고 새벽 기도회로 또 각 부서와 선교회를 섬기며 달란트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께 그 수고를 격려하는 연말 시상이 3부 예배 순서 중에 있겠습니다. 제4교구와 IMC 온 가족이 함께하는 총출석 새벽 기도회가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신년 임원 교육이 1월 10일 3일 저녁 예배, 10일 철야 기도회, 14일 주일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2017년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발을 씻기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청지기의 삶을 기대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2018 새해에도 Let's IMC!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성도는 실제의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조금이라도 내 소유물로 착각하거나 또 물질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어떤 상황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임마누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갚을 수 없는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정확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에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형용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예워싸고 있구나.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 폭풍으로 시달린 영 이 길로 오시어 이 길이요 이 길이요 천성의 종을 울려라. 은혜로신 주여사 풍랑에서 구하소서. 저 천국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 폭풍으로 시달린 영 이 길로 오시어 이 길이요 이 길이요 천성의 종을 울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물어가는 금년 한 해도 은혜와 평강과 건강과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금년 한 해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시작. 금년 한 해도 참 잘, 악수하면서 참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위험한 일들, 어려웠던 일들, 슬픈 일들,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았으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벳에셀 하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위험천만했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 중에 가장 친분을 나누며 저녁 예배가 끝나면 우린 때때로 모여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기독교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를 의논하던 다정한 친구 이 목사, 문 목사가 12월 달에 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사형제 중에 제 밑에 넷째 동생을 가장 사랑했어요. 뭐 형들은 사랑할 거 없고 동생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렇게 아파서 고생하는데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12월 달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일도 금년에 많았습니다. 동생이 병으로 고생할 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격려해주고 치료하는데 도와주지 못한 것이 뼛속 깊이 후회도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의 조건 때문에 완전하고 흡족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도 많아서 후회할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저는 후회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때에 청년 시절에 환경 탓, 부모 형제 탓만 하고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들에게 불화.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형들도 아나무인이고 아주 이방인이라고 그랬어. 형들도 그렇다고 날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모두가 다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보고 정치인이 되라, 정치인이 되라, 또 기업을 해라, 기업을 해라, 그러면 잘할 것이라고요 격려했지만은 그건 제게 맞지도 않고, 그거 했었으면 지금쯤 쇠고랑 차고 들어 앉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에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 이건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잘한 일입니다. 김국도 너 잘했다, 잘했다. 형들 교회 가서 부목으로 붙지 않고 너 혼자 와서 천막치고 고생하고, 김국도 너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금년을 돌아보고 우리의 평생을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깨끗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 못했을까? 좀 더 올바르게 판단했어야 하는데 왜 그때 그 판단이 잘못됐었는가? 좀 더 열심히 사랑하며 일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등등, 실수한 말들, 더럽혀진 마음들, 옳지 않은 행동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킨 말과 행동들, 깨어진 인간관계들 등등 많은 것들이 자신을 실망시키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진실하게 열심히 섬기지 못한 일, 사람들을 따뜻하게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맡은 일들을 더 부지런하게 하지 못한 것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기 줄 압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후회가 지나쳐 자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일기장 같으면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헌옷 같으면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들을 실행치 않으시랴고 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그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시며 그가 하신 일들은 완전하여 후회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인간일지라도 실수와 후회가 있을지라도, 아니 실수가 없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날 택해서 날 목사로 만들고 얼마나 후회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택해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할 걸 다 못해도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신도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화목하지 못했고 제일 순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향해서 야단치고 매를 우리 아버님은 나를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날 보고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피를, 자기 자식인데 나한테 후회한다는 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했나 봐요.
내가 구치소에 가 있을 때도 경찰서에 끌려다닐 때도 찾아와서 이렇게 보시고 뭐 몇 마디 하시고는 야단이나 후회하시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맞습니다. 절대로 당신이 죄 졌다고 실수했다고 나쁜 일 했다고 하나님이 후회는 안 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란 말은 리그젠트란 말인데 분하게 여기다 비탄하다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헬라어 원어 메타노이아, 영어로 리펜던스라고 하는 말은 뉘우쳤다, 돌이켰다,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뜻인 것입니다. 금년날을 쭉 돌아보시고 여러분, 후회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또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날에 이제는 다시 머릿속에 떠오른 그 실수와 잘못들은 새해 다시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후회는 하고 은 30을 던졌으나 회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만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부인하고. 그러나 회개와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쓰셔서 수제자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앞장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고 싶다고 결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후회란 잘못된 방향에서 감정적으로 통곡까지가 할 수 있으나 그 통곡에 머무는 것은 후회입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을 내더니 거기서 내가 후회했다, 그럼 이렇게 안 산다, 실수했다, 이제 그거 안 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기독교인은 날마다 한 해 한 해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구원에 올라가는 디딤돌이고 후회는 절망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실수를 번복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말에 결심하는 것들 많죠? 이제 새해는 그렇게 안 살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시고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게 형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에 나와서 망년에 하느라고 술 먹지 말고요, 망년에 하느라고 노래방에 떠들지 말고요, 적어도 엄숙하게 거룩하게 이 한 해를 보내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합니다, 그 잘못들을 돌이키고 새해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지막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는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학교에 봤는데 그 강아지가 몇 마리 돼요. 근데 한 마리가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걸 줬는데 그걸 먹다 가시가 걸렸나 봐요. 캑 하더니 토해내요. 아유, 저 더러운. 조금 한 바퀴 돌더니 또 그걸 주워 먹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는 개새끼 봤나 저거? 그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데 내가 구역질나고 내가 욕이 반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금년 안에 살아와서 후회하고 잘못한 것 회개했거든. 다시는 먹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어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길 원하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저한테 왜 예수님이 온다는데 빨리 오질 않습니까? 아직도 구원할 자가 많아서 지금 오면 당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 은혜로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적합하게 사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만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아서는 아이고 저런 인간도 왜 하나님이 딱 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것보다 10배도 아이고 저걸 왜 멸망시키지 않나, 저걸 왜 채찍 안 주시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과 영생의 갈림길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은혜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금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의 장소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 현장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화된 죄악 중에서 그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변화하며 하루하루 회개하며 새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고 계십니다. 슬퍼하지만 말고, 한 해 동안에 슬퍼하지만 말고, 실수한 것 슬퍼하지만 말고, 잘못한 것 슬퍼하지만 말고, 억울한 것 슬퍼하지만 말고, 나오라고, 빨리 일어서라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잘못을 용서받았을 때에는 아버지 앞에 왔을 때는 아닙니다. 취업 열매를 먹고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결단하는 순간, 돼지 우리 밖으로 발자국을 띄어내는 순간, 그 순간이 회개입니다. 우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새해에는 다른 발걸음을 걸어보리라, 다른 마음으로 살아보리라,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오늘 결단하면 탕자의 회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으신다고 말했는데 사울왕을 보시고는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해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나라가 커진다고, 잘났다고, 권력이 세진다고 자꾸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잘못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후회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튀어나오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착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먹는 메타노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메타노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해의 마지막 끝날 끝 주일날 예배에 그런 마음, 이제 달라져야겠다, 내 발걸음이 달라져야겠다, 새로워져야겠다 결단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나와 다니지도 않고 7일 동안 기도를 드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웅성거렸습니다. 저렇게 아이가 아파서 밥을 안 먹었으니 죽었다는 말 들으면 이제 거의 왕도 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다윗은 옷을 가져와라, 왕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야, 맛나는 음식을 가져와라, 내 왕관을 가져와라. 회복돼서 다시 왕의 차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다, 그 아들 때문에 고생하더니 슬퍼하더니 죽으니까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됐다. 그때 다윗은 내가 어떻게 가고 오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맡기고 일평생의 생활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을 조이면서 마음을 안타깝게 가지면서 이것만큼 금년에 안 됐고 이것만큼은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아직 해결 안 되었다고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확 내려놓고 맡겨버리고 이제 내 마음엔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다윗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당신에게 슬픈 일, 괴로운 일, 고된 일들이 많았습니까? 또 일가 친척들, 사업이나 직장이나 경영이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십시오. 십자가 밑에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 동창 친구들 동창회를 모였는데 이 고등학교 동창은 별의별 친구들이 다 많아요. 이 목사 만나면 무슨 상담하듯 해요.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동창회를 10시간을 했어요. 아이고, 전애들은 소주 5병 10병씩 먹으면서 난 또 못 가게 해요. 기국도 없으면 동창회 무슨 안고 없는 찐빵이래나 붙들어 놓고는 술 먹고는 인생이 우리 마누라가 자식들이 속색이는데 뭐 자꾸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우리 기독교에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속죄소가 있었어요. 49개 만에 하나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아무리 살인하고 죄 짓고 도둑질하고 강도짓 했다고 할지라도 속죄소 안에 들어와서 뿔만 잡으면 누구도, 올라가 말하면 경찰관도 재판관도 손대지면 제단에 뿔을 잡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사죄의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실망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 제단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제단 뿔 십자가를 심령에 단단히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잠실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뭐 별일 다 했어요. 구치소도 갔었고 교통사고도 당했고 후두암도 당했고 팔도 부러졌다가 억대도 사기 당했고 뇌경색으로 반신불수 된다고 의사가 판단도 했고, 확신하는 것은 그때 인간으로는 절망이다, 이제 내가 모든 것 끝났구나 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건 아주 생활 가운데 나오는 뼈저린 외침인데 내 그 외침을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아미웨네미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때 자기의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아멘을 같이 크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암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살려주셨습니다.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으로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일을 결단해야 합니다.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닥쳐올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시간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묶여 있지도 않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만 붙잡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그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버리셔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고 적극적인 내일을 위하여 결단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내년에 청사진을 오늘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독수리에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은 내 후손들 자녀들이 금년보다 더 활발하게 은혜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금년에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내년에는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런 소망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출장 갔다 돌아오실 때에는 꼭 기다려져요. 아버지가 뭘 사올까. 그리고 형제들 남매들이 시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맛있는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골고루 나눠주기 전에 내가 먼저 덮쳐서 띄어내고 봐요. 형제들이 주먹으로 골동을 때리면서 이 욕심쟁이, 아이고 입에 너밖에 몰라,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먼저 먹어야 된다, 구박하려면 구박해라, 내가 제일이다. 이 잘못한 걸 간증해서, 근데 내가 실수한 걸 간증하면 그렇게 좋아하셔? 성질이 그랬던 걸 뭐 어떡하란 말이야.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사진을 그려봅시다. 내년에 어떤 것들이 내한테 닥쳐올 것인가, 그건 내 거다. 난 그렇게 살고야 말겠다. 난 그렇게 승리하고야 말겠다. 난 그렇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픽처라이징, 무군의 실망을 뒤로하고 새해 향하여 청사진을 그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설계할 때에 시공업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뭘 고심을 했을까?
기둥을 많이 세우지 맙시다. 금난이나 광림교회 가게 되면 이 아래 기둥이 많아가지고 이 저 뒤에 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옛날 세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설계했고, 난 기둥이 웃게 설계하자 그래가지고 저 두 기둥은 보아스와 야긴을 라고 상징적인 걸 두고 이 트러스를 1.8m 쇠판을 갖다가 이 거꾸로 V자를 만들어서 저 뒤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축 30m를 하나도 가운데 기둥 안 두고 좀 올려다 봐요. 작품이니까 만일 저 앞에다 기둥 저렇게 박아놨으면 얼마나 지장이 있을 거예요. 내 얘기는 픽처라이징, 그림을 그린 대로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내 앞에 거칠 것이 없다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만이 전개될 거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후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버리십시오. 뒤로 하십시오. 미래를 향한 불타는 꿈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아들 목사가 설교할 걸 내가 미리 해서 미안하다. 미리 하는 거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좌우에 달린 강도가 하나는 절망적입니다. 야, 나는 살인하고 강도에서 저주받고 너 예수도 같이 죽게 됐구나. 아이 꼬락선이 좋다. 야, 너나 나나 똑같지? 이런 식으로 빈정됐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오른편 강도는 아니야. 왜 우리 죄를 저 사람하고 같이 씌워? 저 사람은 우리가 평소에 봤잖아. 우리가 강도짓을 때 저 사람 병 고치는 거 봤잖아. 우리가 나쁜 말하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 선한 말 구원의 막사는 걸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니? 사고방식을 죽을 때라도 바꿔야지 이놈아.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추측해서 그렇게 했죠 장로님? 네. 우 장로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진지하신 분이라 시건을 안 하셔요. 누가 그렇게 크게 웃어? 잃어버리네 줄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정죄하거나 후회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사도시대에도 뭐예요? 수전노였던 유다 썼어요. 부인했던 베드로 썼어요. 세리장들 다 썼어요.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신을 정죄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새도 그래도 이스파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적네. 참. 어제 밤을 못 자고 이걸 어떻게 설교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외치는 건데, 새해는 당신들이 부족해도 그릇이 작아도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해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에요. 나는 종종 손녀들이 와가지고 저놈들 오늘은 한 10,000원만 주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할아버지 뭐 액수는 얘기 안 하고 이번 계약하는데 뭣도 필요하고 뭣도 있고 자꾸 얘기를 해요. 듣다 보니까 10,000원 주면 안 되겠어. 야, 100,000원 주면 되겠냐? 할아버지 그러면 남아요. 이 자식들이 저들이 할아버지를 얼러채가지고 저들이 10배나 뺏어가요. 멍하고 당해요. 10,000원 줄게 100,000원 나가오는구나. 여러분, 뭐 하나님을 그렇게 얼러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새해는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새해도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유, 아멘을 안 하네.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오버 액션을 하나 봐, 그지? 이 송권사는 뭐 정말 그렇다고 끄떡거려. 그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쩐지 깍쟁이 같다. 그렇잖아요. 늘 넓게 크게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들은 우리 아버지를 덜 좋아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잘 안 믿는다고.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생을 마쳤는데 난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툭 하면 넌 아버지 편이다. 그래, 아버지 편이다. 이 쪼다들은 엄마 편이구나. 늘 그렇게 형제간에 싸움을 했어요. 예. 뭘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갔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건치도 아니시며 실수도 않으시며 적게 주시도 않으시며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넘쳤어요. 저것도 넘쳤어요. 자식들한테도 넘쳤어요. 다 넘쳤어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콜콜 자길래 따끈하게 차 끓여가지고 여보 차 한잔해. 오밤중에 무슨 차를 넣냐고. 내가 지금 마음이 설레. 기뻐서 설레.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견딜 수가 없어. 일어나. 마셔. 찡찡거리며 마시더라고. 어제 밤에 난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마누라하고 차 마시면서 파티해서 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흥분해 봤냐고요? 흥분해 봤냐고요? 맨날 안 준다, 모자란다, 작다, 응답이 없다. 당신 마음이 그렇게 인색한 그릇이니까 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나가는 강내를 사줄 때가 있어요. 강내 장사가 지금. 그러면 우리 동생은 주머니를 이렇게 하고 엄마가 이제 사오면 이렇게 해요. 난 그렇게 안 해요. 우통 훌렁 벗고 이 저 런닝을 딱 해가지고 런닝을 있는 힘껏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딱 벌려가지고 엄마 여기 얘는 쟤도 채워줬잖아. 나도 채워줘. 늘 많이 얻어먹고 뺏어먹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새해도 입을 크게 벌립시다. 왜 당신 계산에 머무르냐고. 하나님이 당신 생각에 갖지 말고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새해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하나님이 힘주심으로 더 열심히 크게 공부해보고 사업도 부지런하여 확장할 계획을 꿈꾸세요. 맨날 구멍가게만 꿈꾸지 말고 또 인간관계도 사랑으로 확대할 것을 꿈꾸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만 생각하고 확 피어서 저는 어저께 동창회를 했어요. 아까 동창회 얘기했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 전라도 고창에서도 전라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오고 뭐 충주에서도 오고 아주 해병대 동창 중에 의제이 뜨제이 다 왔어요. 아주 그 모여서 동창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끝날 때 아주 준수하게 대접하고
또 몇몇 친구들은 차비까지 줬더니 동창회 한 번 하고 나니까 80만 원이 들어가더라니까 아까 얘기했지? 안 했어? 흐뭇해요. 전화가 왔어요. 야, 김국도 없으면 우리 동기회 안 된다. 내가 그래도 그런 존재야. 왜 이래 이거?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이 교만, 당신 그렇게 생각, 변두리 인간 없죠 뭐. 구경꾼 되지 마세요. 새해는 주인공이 되세요. 나 아니면 이거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끼어야 이 모임이 단체가 빛난다. 내가 희생할 거다. 내가 밑거름이 될 거다.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아예 그렇지 않으면 가질 말어. 들어가서 희생하는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가 아니라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너 때문에 이 모임이 된다. 너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된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가만히 있어요. 오른손 준비해. 하기 싫으면 사람 관두고. 내년에는 모든 일의 주인이 돼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들라면 좀 확 들어. 애매히. 새해도 저 그릇이 저거밖에 안 되나? 새해 모든 일들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주인공으로 살자고요. 모습으로 살지 말자고요. 방청객으로 살지 말자고요. 그 내용이 어떻든지, 그 사건이 어떻든지, 그 일이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생활, 직장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모든 것에 확장되어지는, 내가 관계되어진 분야에서는 뒤떨어질 수 없다,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끝났어요. 또 미래를 향한 결단, 새해를 향한 결단을 고백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십시오. 김국도 목사 심술 알죠? 작으면 또 다시 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고달프게 또 다시 하지 말고 한 번에 크게 하는 게 좋아요. 목사가 공갈치네. 저 양반 저러나 그런 생각은 떡 뒤에서 따라하십시다. 나는 참으로 놀라운 피조물이다. 나는 열심으로 새롭게 살 것이다.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난 장차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짐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금년까지 100명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았다면 내년엔 1000명의 사람들이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그리스도인이야, 저거 임마누엘, 또 아멘 안 하네. 속상해. 은퇴했으니까 난 뭐,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그리스도인이야, 임마누엘 교인이야, 저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넘치리라.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많은 선을 행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운반하는 통로가 되리라.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여기서 했나? 일부 예배 때 설교, 일부 예배 헷갈리니까 아까 여기서 했나? 저 킬리만자로 얘기했어요. 그 안차느 목사가요,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수도물이 펑펑 나와. 너 어떻게 된 거냐? 저 킬리만자로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한 100km는 돼요. 산이 빤히 보여도. 그 수도관이 그 옆으로 나이로비로 가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마사이들 시켜서, 야, 파이프 찾아내서 구멍 뚫러서 우리 파이프를 연결시켜. 그래가지고 파가지고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마사이 부족에 물이 펑펑펑펑 먹어요. 난 수도 어떡하냐 했더니 뭐 수도가 일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애들이 했어요. 지가 했다고 안 하고 애들이 했대. 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 마사이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목욕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매일 목욕하고 아프리카 얼마나 끈끈해요. 시간 써도 남아요. 근데 수도값은 한 푼도 안 내요. 그냥 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지나가는데 물 왜 안 주고 너희들 지나가냐? 마사이들이 그거예요. 지나가는 파이프 지나간 세값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물로써 그냥 그 세값 받아 먹는다. 예, 끝낼게. 너무 많이 갔네. 네,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받아먹고 얻어먹지만 말자고요. 베풀고 나눠주고 파이프를 통해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장 과정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리라. 아니, 당신 60인데 키가 계속 성장하는, 이제 키는 다 틀렸고 심령이, 마음이, 믿음이, 축복이, 후손들이 계속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위로 치솟아 올라가므로 새도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리라. 하나님은 내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시리라. 이런 고백들이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도 당신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잘못하고 못생기고 능력이 없고 어떻든지 간에 복잡해도 후회는 절대 안 하세요. 나도 후회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금년 안에도 후회하지 맙시다. 새해도 후회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안에도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저렇게 성장하며 복받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와 아니 영원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연약한 믿음을 새해는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봉사에 게을렀던 것 새해는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성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시고 이 제단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고 사랑을 체험하며 밝은 해도 소망을 가집니다. 기대합니다. 대망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수고하여 상을 받은 성도들을 더욱 축복하시옵시고 임마누엘 정도의 제단의 성도들 모두가 하늘나라의 상급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더욱 말씀대로 믿음대로 축복받을 만한 조건을 시행하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자녀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잘 되기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가진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늘 격려하며 힘이 되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일터와 가정과 이 제단 후에 또 새해를 향한 모든 성도들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